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 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아주 영웅적인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아주 영웅적으로 들려가지고 많은 어린이들이 참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그런 것이 좀 뜸합니다만은 호텔에 가거나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 성경을 무료로 배급하는 그 기도원 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횃불 항아리 그것이 그려져 있어서 이 기도원의 300명 용사는 이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단어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설교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 내용은 워낙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오해해가지고 테르모필레 전투 기원전 490년에 있었던 그 마라톤 전투가 있은 후 10년 후에 크세르세스가 이제 페르시아 왕인데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이죠. 이 사람이 그리스와 스파르타를 이제 공격하기 위해 떠났던 보통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 전쟁의 2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때에 스파르타의 300명 군사들이 다 몰살하잖아요. 그들의 그 용맹, 그 소설도 나와 있기도 하고 영화로도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만은 그 내용하고 조금 헷갈리지 않나. 300명의 스파르타 군인과 300명의 기드온의 군인들을 우리가 서로 교차하여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은 아닌가? 그럼 오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기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친숙한 내용이고 또 좋아하는 것인가? 마치 오늘의 이 말씀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여호수아의 대승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사사들이 이제 지도자들로서 살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유명한 제사장도 없었고 유명한 장로도 없었고 지도자도 없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각계 전투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이 없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이들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허락하셔가지고 그 지역만, 전체 지역은 아닙니다. 오늘의 이 배경도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나머지 그 12지파들이 있는데 루벤 지파라든가 단 지파라든가 이런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그런 지파의 지도자로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 역사들을 해냅니다. 이런 사사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는 이 사사기의 내용이 정말 내용이 가면 갈수록 참 침통하고 침울합니다. 마치 지금의 역사에서 보면은 18세기와 19세기 약 250년 동안 기독교의 존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나? 지금 교회가 잘 되는데 아닙니다. 18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20세기 초까지는 기독교는 정말 지리멸렬합니다. 단지 있었다라는 것은 선교사들의 이야기 외에는 없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초대 교회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6세기, 그리고 중세시대에 접어든다라고 보통 역사가들이 말할 때 그 한 300년, 약 200년, 200, 5, 60년 비슷한 시기인데 이 기간 동안은 기독교 역사는 없습니다. 기록도 없습니다. 세계 역사도의 기록도 없지만 세계라고 해봤자 그 유럽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건데 역사의 기록이 없습니다. 마치 성경 시대로 돌아오면은 말라기 시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는 이 시기까지 이 사회가 어떤 시대였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경우는 알렉산더가 등장을 해서 활동했다. 이런 이야기. 로마 제국이 이제 서서히 이제 그 본 모습을 드러내는 이제 이런 시기. 역사에는 이렇게 빈 공간이 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가 성경 역사에서 보면은 정말 참 불쌍한 시대다. 그래서 사사들의 이런 영웅적 행위가 우리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당시의 사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들이 맹세를 하지요.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 하지만 그것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아주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너희는 절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 24장 여호수아에 가보면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은 괜찮았고 그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사기 시대처럼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사사기를 누가 썼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썼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썼다면 그는 역사를 회고할 것입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그는 뒷부분에 와서 이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한다라는 말로 15장, 16장을 장식합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뭐 지금에 있는 뭐 그 참상하고 뭐 대학살, 학살, 그 매스크와 별 다름이 없습니다. 회고하면서 쓴 이 사사들의 이 이야기 속에 뭐 사무엘도 결국은 사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보면서 어떤 것을 그는 마음에 두고 있을까? 그래서 그는 덧붙이기를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것이 남기고 싶은 실말입니다. 지도자가 없고 질이 멸렬하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 옳은 대로 행하고 기독교의 역사란 개인적으로 그냥 각계전투하는 선교사들 외에는 없는 이런 시기. 역사에는 그런 공백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공백 때마다 이상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초대교회가 자유를 얻고 난 다음 이제 330년에 뭐 325년에 시작은 하지만 그때 이후에 기독교 역사는 지리멸렬합니다. 그때 온갖 이단들이 뭐 그전에도 있었지만 판을 칩니다. 공백이 있을 때마다 로만 가톨릭이 중세 시대를 시작을 하는 이런 괴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250년간 근대사에서 기독교의 역사가 참 제가 쓸 게 없어요. 제가 근현대 교회사를 쓰면서 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17세기까지 글을 쓰고 18세기부터는 글을 쓰지 않습니다. 쓸 게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라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슬픕니다. 그래서 영웅처럼 등장한 사람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고 대각성 운동이 있었던 그 이야기 외에는 이때 당시에 쓸 게 없습니다. 슬픕니다. 19세기는 더합니다. 먼 훗날 저는 역사를 쓰는 사람으로서 먼 훗날 아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20세기, 21세기인데 분명히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시대다. 지금도 하나님이 없는 시대입니다. 아주 비근한 신뢰를 든다면 누가 기독교, 한국교회도 포함해서 누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정신적 지주가 있습니까? 꼭 있어야 됩니까? 예,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를 한국교회라고 말하겠습니까? 숫자 많으면 됩니까? 분명히 얼마 가지도 않겠지만 그 시대에서 오늘을 보면 참 슬프다. 어떻게 신자들이 살았을까라고 하는 사사시대라고 반드시 평할 것이다. 하지만 그 시대에도 지하수처럼 살려고 몸부림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기록으로 남길 겁니다. 실망하지 마라. 우리가 생존했기에 너희가 있는 것이다. 동시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100년, 200년 우리도 다 이 세상에 다 사라지고 자 흙처럼 다 돌아가고 난 다음 먼 훗날
여러분의 후손이 세상에 있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은 세월에 교만하지 마라. 여호수아와 같은 그 영웅적 신앙인, 모세를 포함해서 이런 영웅적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두시고 이렇게 정말 대학살과 같은, 정말 이거는 기독교 역사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사사기를 읽으면 특별히 뭐 조금 지나면 이 나라가 와가지고 저 민족이 와가지고 싹쓸이하고 또 부르짖고 또 한 20-30년 지나면 또 까불고, 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못할 정도로 정말 촛불이 꺼져가는 시의 세상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이제 탁월하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성 선지자라고 사사라고 말하는 이제 드보라도 나오고 나중 되면 이제 마무리 부분에 삼손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지만 삼손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만, 오늘 이 300명 용사에 관한 이 기록의 말씀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살아가는 자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힘든 세대입니다. 얼마나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마치 힘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니체가 말하는 것하고 다르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저렇게 만용하는 자들, 마치 그 공리주의처럼 많이 모이면 장땡이다 라고 하는 세상, 부자면 되잖아 라고 하는 이 실용주의고 공리 이런 사상이 지금 판벽해 있는 이 세상,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이 모이는 게 최고다 이런 게.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어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데 공통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시작하는 이름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욥발이라고 불리우는 기드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발이라는 이름은 32절에 16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욥발이라고 불렀으니 그 이유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기드온이 이제 바알 신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이게 이제 그 기드온의 그 용맹, 영웅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알과 싸웠다. 그래서 욥바알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 영웅인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그 16장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바로 이제
7장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 쳐들어왔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자들,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미디안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아말렉 사람, 본래 이제 가나안 민족, 가나안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갈 때 가장 그 치명적으로 힘들게 했던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이 아말렉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없애지 않습니다. 참 이게 끝까지 갑니다. 이게 아말렉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아말렉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동방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의 이제 페르시아 정도까지 이르는, 당시에는 뭐 그 중세 시대에는 이제 사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을 합니다만, 이러한 그 동쪽에 있는 이런 모든 민족들이 다 총동원합니다. 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진짜. 그래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그 영웅을 불렀습니다. 기드온, 너가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보내십니까? 하고 양털에 있을 신뢰를 그는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16장 뒷부분에 이 내용이 나오지만 그것 가지고도 기드온은 확신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바알 신전을 무너뜨렸다는 것하고, 아니 이제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메뚜기처럼, 우리는 메뚜기가 별로 없지만 우리가 그 출애굽 당시에 보면 메뚜기의 떼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죽여도 마치 인산인해처럼 그 중공군들이 1951년에 이제 1월에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올 때 미군들이 하는 말입니다. 죽여도 이 중공군들을 죽여도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메가다가 후퇴하자. 후퇴해야 된다 이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수백만 명이 오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그 당태정도 그렇고 수양제도 그렇고 150만 명, 200만 명을 거느리고 온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 수백만 명이 온다면은 이 감당이 안 됩니다. 아마 여기에 나오는 수도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아마 수백만 명 정도가 마치 벌떼처럼 왕 하면 소리 지르며 치면, 제 어머니가 그 1.4 때 이렇게 그 월남하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 중공군들이 쳐들어올 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꽹가리와 같은 걸 막 두들기며 온대요. 막 북도 치고 꽹가리도 치고 막 그냥 와 하고 이러면 산이 막 흔들릴 정도로. 여러분, 살기가 완전히 죽습니다. 아마 중공군들이 계속 쳐들어와 가지고 남한까지 왔다면 아마 그 중간에 끊지 않았으면, 인천 상륙 작전처럼 끊지 않았으면은 이 나라는 벌써 이제 공산화되었을 겁니다. 그때 중앙에 이렇게 단절 허리를 끊지 않았으면 지금은 제가 이 말을 해도 아무 소용도 없겠지만 이 빨갱이들이 하도 이 세상에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많으니까 어느 놈이 빨갱이인지 어느 놈이 신등인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섞여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무서운 숫자, 개떼처럼 벌떼처럼 메뚜기처럼 오는 이 숫자, 여러분 잘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많은 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을 하지만 감이 없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의도에 그때 150만 명 가량 모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100만 명이라는데 그 수를 보고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으면 여러분 구글에 가서 사진으로 한번 보십시오.
100만 명이 어느 정도의 숫자가 되는지. 많아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도 너무너무 많아. 그 수가 자기들의 북쪽에 진치고 있습니다. 이는 풍전등화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처럼 기드온을 이제 그들에게 보내서 기드온이 쳐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수백만 명이 되어질 수 있는 뭐 수가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전쟁하러 가자 이러니까 32,000명 모였습니다. 우스운 숫자죠. 32,000명 데리고 전투하러 갑니다. 물론 이제 전투의 역사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당시에 고울 지방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율리어스 카이사르가 전투할 때 3,000명이 요새를 지키고 한 35,000명이라는 고울 사람들이 오합지졸로 둘러싸여서 전쟁하는데 율리우스가 거기서 승리합니다. 그것이 이제 인정이 되어 가지고 그를 황제로 만들려고 사람들이 옹야한 것도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10분의 1이니까. 그러나 이거는 그보다 비교도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용사며 뭐 영웅이든 뭐 여우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져도 아마 오금이 저립니다. 엄두들 못 내죠. 그때 하나님이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지금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수에 대하여 32,000명 꼴랑 모였는데도 그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너무 많아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왜 그러시는가? 왜 많다라고 하시는가? 32,000명. 너희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여리고성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이성을 또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고만장하에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러 갔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늘 긴장을 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너 스스로가 시간이 지나면 다 본전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다 본전 생각합니다. 지가 하고 싶은데 돈 다 써놓고서는. 그래 본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을 내뱉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보지 못할 겁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사람. 이건 뭐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뭐 잘 되니까 자랑한다. 못 되면 어떻게 돼요? 잘 되면 지 스스로, 못 되면 누구 탓을 돌려요? 우리말에 조상 탓합니다. 네 탓해, 네 때문에 그렇다. 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은 인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한 명이라도 보셨으면 여러분은 행운합니다. 앞으로도 못 볼 겁니다. 다 지 잘난 맛에 삽니다. 그리고 안 되면 다 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어? 너 때문에 내가 이랬어. 다 네 때문이야. 예, 다 네 때문이야. 지 때문에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지 때문에는 잘 됐고 너 때문에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스스로 자랑하는 이것. 그래서 하나님이 32,000명도 많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에 겁이 나는 사람은 떠나라. 겁이 나냐? 떠나라. 떠나는 것이 낫다.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남은 숫자가 10,000명이었다. 3분의 2가 떠나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이건 말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4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오늘 방금 읽었던 2절에 있는 그 키워드의 말씀처럼 유사한 말씀을 합니다. 아직도 많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시험해라. 이 시험은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잘라내는, 가버리게 하는, 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험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라 하면 그들이 가고, 내가 가라, 떠나라 하면 떠날 것이다. 이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 통과하고 안 하고 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시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일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게 틀어집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시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라 하면 갈 것이요, 떠나라 하면 떠날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시험하는 방법은 5절,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무릎을 꿇고 물 마시는 사람 다 떠나가게 해라. 그래. 손으로 이렇게 물을 담아서 혀로 이렇게 핥는, 마치 동물이 이제 손이 없으니까 이놈들이 어떻게 물을 마시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동물에게 물을 주보면 압니다.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악어가 숨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뒤에 그 엉덩이를 치들고 있기 때문에 저기 뒤에서부터 오니까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제가 화장실에 가면은 저희 고양이 한 놈이 따라옵니다. 지금 거의 이제 9년이 지나 10년이 다 돼가는 10살짜리인데, 그럼 와서 뭐 하느냐면은 이놈이 제 세면대에 올라와서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봅니다. 물을 마시는 법이 있습니다. 혓바닥으로. 손이 없으니까 혓바닥으로 물을 마십니다. 힐끗힐끗 하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물 마시는 개들이나 고양이들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잘 보십시오. 얼마나 조심하는지 매우 민감합니다. 특별히 귀를 쫑긋 세워서 뒤로 하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촉을 아주 느끼면서 이들이 물을 끌떡끌떡 마십니다.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4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라 하면 갈 것이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말씀을 먼저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 남은 자 7절에 보니까 겨우 300명,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제 이들을 데리고 전쟁하러 가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게릴라도 아니고 말이야. 30만 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30만 명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팔 8절에 자기 친구들, 동료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뭐라고 하면 돌아갔는지 모르죠. 우리는 돌아가라고 한다면 그래 돌아가. 그래 자리에서 뭐 나중에 다 죽겠지만 뭐 쉽게 말해 잘 있어가니까 잘 죽어 이 말이겠죠. 잘 죽어. 내가 시신 잘 챙겨줄게. 여기에 남아있는 이 300명은 산송장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떠나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팔 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제 남은 300명이 하는 것입니다.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여기서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다는 말이 상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누구의 양식과 누구의 나팔을 가졌느냐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이 백성이 양식과 그래 양식이죠.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다. 이러니까 뭐 그냥 들었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 명이 자기 음식을 가지고 나팔을 가지고 왔겠죠. 근데 그들에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챙깁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두고 갔겠죠. 그래서 그들의 것을 이들이 챙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들은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버지 땔감도 여기에 있는데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은 아주 비장한 각오죠. 널 죽여야 되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산에 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오마. 이것도 히브리어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두 사람이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거는 약속과 같은 겁니다. 이들이 지금 양식과 다른 사람들이 남겨놓은 양식과 나팔을 가졌다는 것은 그들이 각오를 말합니다. 이 말은 그냥 먹고 죽자. 왜 양식을 챙깁니까? 어차피 죽을 놈들 뭐 가가지고 칼도 한번 써보겠습니까? 야 하다 보면 그냥 발표가 죽겠네. 근데 왜 양식이 필요합니까? 그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빛은 다릅니다. 생존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남겨놓은 양식을 챙기고 아마 눈물로 챙기지 않았을까 제 상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까지 다 챙깁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일당백입니다. 내가 너희의 100명의 용을 우리는 할 것이다. 300명의 용서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희들의 몫을 가지고 살 것이다. 어떻게 본다면 게릴라전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아직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이 게릴라전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럴 각오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틀림없습니다. 나폴레옹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을 굳이 거론을 해야 되겠나마는 하지만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법전을 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아니 무관이 법전을 쓴다고요? 그러면 그는 어떤 인간이라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는 무관 출신입니다. 포병 출신 장교입니다. 그것도 불과 몇십 년 전에 프랑스의 정복을 당한 식민지의 한 사람으로 육사도 졸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프랑스 국가의 당시에 프랑스 제국이라 그러는데 제국의 법전을 쓸 정도입니다. 보통 인물은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불가능은 없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뭐 그것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나폴레옹의 위대함은 폭력 뭐 이런 것이 있지만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영웅입니다. 이순신 장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뭐 이순신 장군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순신 장군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어쨌든 이순신 장군이라고 성웅이라고 합니다만,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비로소 전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100만 명을 뭐 데리고 가고 이렇게 안 합니다. 전부 처음으로 이제 이 사람은 군인들을 이렇게 전진시킬 때, 행군하게 될 때 띄엄띄엄합니다. 띄엄띄엄. 그래서 이 앞이 망하면은 그 다음에 가서 전투를 하고, 이런 방법을 그는 전략을 꾸미고 정군의 행진에 대하여 이분이 서술을 합니다. 군술에 대하여 이분이 서술을 해냅니다.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전략까지요. 그래서 이번에 탐사를 하면서 워틀루를 꼭 지나가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평지를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내 나라가 모여서 전투하다가 결국은 이제 나폴레옹이 패전해서 결국 이제 엘바 섬으로 끌려갑니다만, 이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마치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기드온이 그 전략을 하나님께서부터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정말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완벽하다. 현대 전술로도 감히 감당이 안 되는, 이 뭐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기드온의 이 전략은 현대 전술가도 감당이 안 될 수 있는, 9절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기드온아, 진영으로 내려가라. 아니 지금 이 무슨 말인지 갑자기 밤에, 깊은 밤에 하나님이 그의 꿈에 뭐 나타나셨는지 모르지만 나타나셔서 지금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일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데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만일에 너가 무섭거든 불화라고 하는 부하를 한 명 데리고 가거라. 아마 이것을 보면 기드온이 잠을 안 잔 것 같아요. 무서워서. 워털루 전투도 그렇고 이집트 전투도 그렇지만 나폴레옹이 전투하기 전에 잠을 안 잡니다. 거의. 나폴레옹이 이 전술을 배우면 배울 필요도 없지만 그 알고 나면요,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부패의 행진입니다. 아주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프랑스 군인들은 압니다. 그래서 그가 1차 포로 때 돌아올 때 이미 사람들이 그에게 돌아섰지만 그 사람이 등장하자 프랑스 군대들이 다 그를 동참해 버립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아주 전략가이면서
카리스마가 보통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무서웠던 겁니다. 한 나라가 유럽 전체와 싸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아마 기드온도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도 전투하기 전에 잠을 안 잔 사람입니다. 보통 이제 이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뭐 시커먼 그런 흉내를 내봤습니다만은 이게 훌륭한 분들을 보면 본래 잠을 잘 안 잡니다. 잠을 꼬박꼬박 자는 놈은 별로 미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짧은 시간에 잠을 깊게 자고 그다음에 명석하게 전략을 꾸미는 사람들이 영웅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흉내냈죠. 그래서 잠을 적게 자고 깊게 자라. 짧고 깊게 자야 한다. 그리고 항상 일어날 준비를 한다. 그는 뭐 율리어스도 마찬가지, 알렉산더도 마찬가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웅들은 공통성입니다. 우리가 아주 그 잔인하게 여기는 그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영웅전들을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다 번역본들이지만 이들의 공통성이 있구나. 잠을 줄이는구나. 그리고 깊게 잠을 자는구나. 아무 때나 잠을 쳐받아 자나. 눈이 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흉내도 냈습니다만 나는 안경을 끼지 않을 거다. 눈은 밝아야 한다. 눈은 총명해야 된다. 눈은 살아있어야 된다. 눈과 잠은 함께 가는구나. 그리고 잠 오면 눈 감잖아. 입 벌리고. 잠을 적게 자고 눈은 크게 떠 있어야 된다. 이걸 혼자 가지고 있던 철부지 없었을 때 가졌던 하나의 저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무서워서 잠이 안 왔는지 긴장돼서 잠을 안 왔는지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브라를 데리고 가라. 이제 기드온이 그의 전진으로 갑니다. 가서 아마 경계선에 갔던 것 같아요. 이게 11절에 보면은 진영 근처에 내려간저 수를 보고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이 두 명이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내가 어젯밤에 꿈 꿨거든. 근데 한 덩이 이게 빵이 말이야. 빵이죠. 한 뭉치가 되는 이 빵이 우리 곳으로 이렇게 굴러와가지고 이 그 캠퍼들을 다 무너뜨렸어.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하기를 14절에 이게 행여나 기드온의 칼이 아닐까? 기드온이 지금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미 소문은 들었죠. 이스라엘에게는 여룹바알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다 이렇게 없애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 친구들이 대화하는 걸 보고 기드온은 힌트를 넣는 겁니다. 이들이 이미 무서워하는구나. 나를. 여기에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여러분 초긴장이 돼야 됩니다. 골리앗을 쳐 부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울 왕까지도 숨어서 꼼짝을 못하는 판에 청소년이었는 그 아이였던 다윗이 나와가지고 물맷돌 5개 가지고 가겠다는 심정. 이 심정을 여기에 등장을 하는 기드온이 갖지를 않았을까?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저들,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데 이것이 또 만용으로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경고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나라는 이름이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정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내가 보여주마. 이 열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일반인들처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가난에 쪼달린다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병에 걸렸다고, 일이 일어났다고 주둥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열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적어도 이런 소리는 들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 이름이 선녀인데, 선녀야, 너는 예수쟁이다.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다. 너는 예수쟁이다.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자명한 겁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들처럼 이래 신앙생활을 하면 꿈도 못 꿀 겁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습니다. 300명을 100명씩 세대를 나눕니다. 아니 숫자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3대로 나눕니다. 미디안을 둘러싸라는 겁니다. 300명이 한 사람당 얼마나 거리를 내야지 이게 뭐 30만 명이 되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우리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고 했으니까 엄청난 숫자겠죠. 그걸 둘러싸라는 겁니다. 그럼 나와 너 사이는 떨어져 나가지죠.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을 오른손에 들어라. 20절에 보면은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왼손에 횃불을 항아리에 넣고 이 미디안 군대, 이 군대를 둘러싸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18절에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그러니까 내가 100명과 함께 지금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100명입니다. 내가 먼저 나팔을 불며 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치켜들면 너희들도 들으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횃불 들면 지 얼굴 드러나가지고 화살 맞아 죽을 건데 들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술입니다. 횃불은 왜 드는지 모르겠어요. 항아리는 왜 깨는지 모르겠어요. 소리는 왜 치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게릴라전을 해야 되는 판에 기도는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하는 대로 너희가 해야 된다. 너 마음대로 하지 마라. 내가 하거든, 나와 함께하는 100명이 하거든,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그 소리를 듣고 너희들도 동일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치 여리고 성을 도는 사람들 소리 내지 마. 그냥 침묵으로 돌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소리 내지 마. 인간 소리 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 생각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성령의 역사는 9가지 측면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자의 삶이 8가지 측면이 없으면 신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측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속여드리려고? 사탄이. 8가지 측면 한 면도 없으면서도 신자의 삶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하지도 않으면서, 애통하지도 않으면서,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의를 대하여 그렇게 고파하지도 않으면서 이 다 갖춰야 됩니다. 화평함도 없고 청결함도 없는데, 남을 불쌍히 여긴 것도 없는데 뭐 신자의 삶을 산다고요? 귀샷대기를 안 맞으면 다행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이 측면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놈이 뭘 살피겠습니까? 기도는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것이 성경에도 있지만 비유사한 표현이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언젠가 오후 예배 때 찬송 부르는 것을 개미 소리 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하도 많으니까 찬송을 부르는 것이 허리가 끊어진다. 허리에 힘을 아주 강하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호흡을 크게 들이쉬고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그럼 찬송 부르는 거하고 기도 생활하고 무엇이 상관이 있는가? 기도 안 해본 사람들은 뭔지 모릅니다. 기도는 허리가 끊어질 줄로 하는 겁니다. 소리 질러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는 이 힘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떤 놈이 7시간 하루에 기도를 안 하면 기도도 아니라고 그런 망할 말을 하곤 했습니다만 쓸데없는 소리고 7시간이 중요하냐? 7분이 중요하냐? 시간은 별로 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요나단이 했던 말을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만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무기를 드는 소년에게 말합니다. 이제 2명이 이제 블레셋과 전투하러 가잖아요. 사울 왕은 겁이 나니까 이게 블레셋하고 싸우지도 못하는데 이제 요나단이 그 젊음에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때 방패든 사람하고 같이 갑니다. 오늘의 본문하고 비슷합니다. 기드온이 진영을 향하여 가고 보라를 데리고 가는 건데 그때 그가 했던 말입니다. 이 할례받지 아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열정입니다. 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다. 여기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말의 힘과도 상관이 없다. 말이 아니라 달리는 말. 말의 힘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 기도원과 같은 이런 열정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 역사를 통하여 볼 때 역사하신 것을 압니다. 챙기고 물러서고 그렇다고 뭐 용맹한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겁이 나가지고 숨고 빠져나가고 핑계를 대고 한번 인생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역사하시는가? 그와 지금까지 역사 안 하셨다면 당신은 열정이 없는 자입니다. 네 얘는 열정을 내겠지. 눈에 불을 켜고 하겠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는 열정을 가졌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대로 해야 한다. 내가 하는 대로 해야 한다. 19절에 기드온이 먼저 진영 근처에 이릅니다. 이경초에라고 했으니 아주 굉장히 이런 시간이 새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아마 새벽 기도인가 몰라.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이제 밤에 지나고 파수꾼들이 이렇게 교초하는 그런 경황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 그는 찬서를 가지고 항아리를 깹니다. 300개의 항아리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횃불이 등장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횃불은 한 군단을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항아리가 깨지니까 소리가 뭐 여기서 뭐 한꺼번에 와장창 한 게 아니겠지. 300명이 깼구나 이래 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막 마치 이 전체 이 진영 전체에 마치 계단식으로 도미노식으로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새벽인데 횃불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나팔이 불립니다. 이때 천지가 진동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저들끼리 서로 죽이고 하면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새벽에 고민하는 가운데 열정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수에 있지 않고 말의 힘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나는 본래 성격이 온화해 가지고요. 그렇게 어려움도 없었고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었어. 그냥 그렇게 해내려 갑니다. 나한테 손해 보는 것도 별로 없었는데 내가 뭘 거기에 더 얹어서 뭘 하겠습니까? 예, 당신의 삶은 그렇게 사십시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당신이 차분하든 급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9가지 측면과 8가지 측면을 가지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믿음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지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모범을 보여줬는지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겁니다. 나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의지가 전환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의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그거하고도 또 상관이 없습니다. 다르게 사는 겁니다. 어릴 때 어렴풋하게 기억이 납니다만은 어머님이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고 많이 했다고 얼마나 많이 했다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한 번 저를 상기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담대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전도사 시절할 때 학생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시키고 부산에 이제 마지막 부교역자 임지 있을 때 청년들을 수요일마다 데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네 산성 저 꼭대기까지 수요 예배 마치면 이제 미니밴을 타고 그 동네 산성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부산 시내를 이제 부산 시내와 구포 이렇게 김해가 다 보이거든요. 꿈을 안고 기도해라. 그때 청년들이 20대 이제 30살 되기 전까지 있는 애들 데리고 매주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더구만. 왜 젊을 때 열정은 없습니까? 뭐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우리는 스스로가 단정해버리고 닫아버리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 쓰임되기 위해서 목사 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 요소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겁니까? 내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한 겁니까?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의사에게 가면 되지. 카운셀러를 찾아가면 되지. 아니면 로또를 사든가. 왜 엉덩이부터 치켜 올리면서 이 괴롭고 이 힘든 이 정말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서 잘못 밟아가지고 옆구리가 가구에 찍힐 정도가 되더라도 그냥 일어나자. 기도하자. 내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가자. 가자. 주님이 부르시니까 가자. 정말 하루라도 좀 마음껏 자고 싶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그게 안 됩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게 그렇게 잔인한 겁니까? 그럼 네 성격 아니야? 네 본체가 그런 거 아니야? 겁이 나거든. 떠나라.
너무 많다. 아직도 많으니 개처럼 손에 물을 담아 혀로 핥는 자를 데리고 가라. 하나님에는 수와는 상관없습니다. 이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100명의 위대한 군사가 있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숱한 사람들이, 전사들이 있지만 목동 하나와도 상관이 안 됩니다.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욕해 내가 맛을 보여주마. 다윗과 같은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열정이 있어? 몸에 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열정이 있어? 열정을 가지고 싸워. 하나님의 열심, 성경에는 열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850대 1로서 그는 굴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자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열왕기를 읽으면서 정리하십시오.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모두가 다윗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추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으로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예수쟁이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 기도원과 같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도망하는 것을 그들은 보고, 그리고 24절에 가보니까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 바리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까지 점령하라.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이 3만 2천 명 안에 있어서 300명에 포함되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제안을 하마. 그들이 지금 도망가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들이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요단강을 차단시켜라.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뛰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마치 엘리야가 850명을 시내가에 가서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며 묵상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두려웠을까?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를 데리고 전장에 가야 하는 이 사람의 심령은 어땠을까? 그리고 일선에 나서서 그가 횃불을 지켜들 때의 심정은 어땠을까? 왜 우리는 이러한 열정은 없는 것인가? 너희가 다 물러서도 나는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했던 겁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나리라.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너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것이 기억나서 가룟 유다와는 다르게
이건 우리의 입장에서 본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집니다. 기억나는 겁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달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마. 베드로는 기억해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중앙에 제가 그물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는 세상의 지혜하고 다릅니다.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들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300명으로 뭘 하겠냐? 3명을 가지고 뭘 하겠냐?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제가 자주 했지만 다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면 그때 저는 접을 겁니다. 한 명 이상만 있으면 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열정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삼자의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되 시간에 갇혀 종속되지 않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의 영웅적 삶을 바라보며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여져 있음을 하나님 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고난의 폭풍이 있는 곳에서도 주무실 정도로 그가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였는지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 그 열정이 우리들에게는 사라지고 있는지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그렇게 무서운지요?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뒤로 물러서는 자는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하나님으로 계시를 받으며 떠나라. 스스로 자행할까, 자만할까, 교만할까 두려워 겁이 나는 사람은 떠나야만 한다고. 견딜 자만 데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이유나 핑계를 대겠지만 역시나 급쟁이처럼 어려워서 힘들어서 답답해서 견디지 못해서 싫어서 감추려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 할 때 환난을 당하겠지만 이것이 신자의 길임을 고백하며 사랑하는 자에게는 120세가 되어도 눈이 말짱했던 모세처럼 그는 정신이 맑아서 사리 분별이 분명하였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언젠가 눈앞이 희미해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을 잘 때가 있기 전까지 열정으로 뛰며 밤새도록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최선과 충실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지혜를, 권능을 받는 한 사람들,
개인이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원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